우리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도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며 눈같이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연약함을 핑계로 죄에 끌려다니며 단호히 끊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성령님이 이끄심으로 깨달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은혜가 넘치나이다.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행함으로 전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뜻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 가족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교회 어른들께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질병 중에 있는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질병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여야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지혜와 마음을 주옵소서. 안정되고 평안한 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나라 되게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위임 목사님 큰 능력과 권능, 기쁨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으로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달려가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돌봐주셔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안수웅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부어주옵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 또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들의 생각, 계획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계획하시며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감사로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예술융합치유 희락음악회가 희락카페에서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380쪽입니다.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일라 사람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며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오늘 말씀 듣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으로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찬양이 참 은혜가 있었죠.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입으로 날마다 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옛날 이야기죠. 호부호영하지 못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누구인가요? 모르시나요? 호부호영하지 못했던 인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유명한 인물인데 혹시 예, 아시는 거죠? 저 한순간 당황했습니다. 설마 홍길동을 모르시는가?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우리 홍길동은 왜 홍길동은 이렇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을까요? 네, 서자였기 때문이죠. 네,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출신과 신분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꾸 계층을 나누는 거, 이건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이 마치 홍길동 같은 한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성경에서 나타내는 표현을 이렇게 보면 큰 용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출신 신분 때문에 자신이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자녀라고 하여서 본 어머니의 자녀들, 아버지가 똑같을지라도 그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꾸지람 속에서 정말 아픈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마치 홍길동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홍길동 이야기가 성경에서 모티브를 짠 게 아닐까 하는 혼자만의 상상도 해봤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입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대체 강한 자라는 게 뭔가를 좀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안으로 좀 다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입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입다가 어떤 인물이라고 했나요? 큰 용사이지만 기생으로부터 난 자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바라봤을 때도 본 부인이 아닌 기생에게서 어떻게 몸을 성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이런 일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을 하는 여인에게서 난 자녀. 그래서 입다는 자신의 이 출생 신분이 굉장히 큰 약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약점이죠. 분명히 본인 스스로의 모습은 굉장히 큰 용사랄 만큼 능력이 있었고 재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출신 성분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게 자신의 약점으로 있었던 사람인 거죠. 특히 누구에게 큰 약점으로 작용했나요? 자기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들에게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신 성분 요거 하나 때문에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 이복 형제들과 입다 사이에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자신의 출신 신분 때문에 강자와 약자로 나눠지게 된 이 상황을 먼저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입다를 사사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게 느껴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강자와 약자로 나눠졌다는 데서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런 사람을 강자와 약자로 나누는 게 옳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사사기 말씀에서 와 있지만 사사기 말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요?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였죠? 철저히 약자였죠. 광야 가운데서는 어땠나요? 떠돌이 민족으로서 광야에서도 역시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강자가 됐었던 인물들이고, 이렇게 강자가 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도와주고 보살피고 가꿀 수 있도록 율법의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길르앗 땅에 있었던 이 길르앗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비록 배는 다를지라도 자기 아버지의 자녀인, 배다른 형제인 이 입다를 강자와 약자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자였었던 자신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지금 어떤 존재가 된 건가요? 강자가 되어 있는 거죠. 강자가 된다는 것,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모습일 겁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압제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 결국 이와 같은 강자와 약자로서의 신분의 차이, 그런 위치의 차이로 인해서 입다는 자신의 고향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방 민족의 땅에 가서 그곳에서 잡류라 불리는 이민족들과 혹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흔히 말하는 불량배가 되었다. 영웅이 될 수 있는 인물이 강자와 약자라는 세상 질서로 핍박받게 되니까 무엇이 된 거죠? 영웅이 아니라 불량배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쉬운 일 아닌가요? 영웅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자신들이 강자와 약자로 나눠서 결국은 불량배로 만드는 것.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 아름다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개개인들을 보내주셨을지라도 여러분, 세상 질서를 따지면 누군가는 영웅이 아닌 불량배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세상 질서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서 모아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땅을 주셨고 약속을 허락해 주신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조차 이런 모습이 나오니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르앗 땅을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강자와 약자의 위치를 바꿔버리시는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스로 강자가 되고자 했었던 길르앗 땅 사람들에게 오늘 특별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4절 말씀에 암몬 족속이 그들을 치려고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몬 족속은 어떤 족속들일까요? 우리 말씀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예들입니다. 누구의 후예요? 롯의 후예. 그럼 이스라엘 민족과 암몬 족속은 어떤 관계인가요? 실제로는 친척 관계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들어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 암몬 족속의 땅은 건들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누구에게 준, 롯의 후예들에게 준 땅이야 라고 못 건들게 만들어요. 신명기 말씀에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롯을 생각하여 그의 후예들인 암몬 족속은 건들지 못하겠던, 그러니까 친족 민족이에요. 서로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좀 잘 지내 했던 민족인데 오늘 어떤 일이 발생하죠? 길르앗 땅 사람들이, 길르앗의 아들들이 오늘 자신의 배다른 형제였던 입다를 강자와 약자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그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쫓아내는 상황.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모습으로 살아갔더니 그들이 오늘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자신들이 약자가 되는 경험을 다시금 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질서를 잃어버리면요, 어느 순간 우리도 세상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거죠. 오늘 길앗 땅 사람들이 오늘 자신들의 한 일을 그대로 당하게 되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오늘 그 길앗 땅 사람들이 자신들이 쫓아냈었던 입다에게 다시금 어떻게 하나요? 찾아가게 되는, 스스로 찾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고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를 붙잡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이 상황을 통해서 책망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힘의 상관관계를 무너뜨리고 깨뜨리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특별히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좀 더 강조된 하나님의 질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내용들이 결단코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당연하다라는 이름으로 행동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갑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갑질.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갑질한다, 갑질당한다. 사장이 밑에 직원들에게 갑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갑질,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갑질.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죠. 갑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서 강자가 되고 싶어하고 약자들을 향해서 힘들게 만들고 억압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갑질이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 정말 이런 갑질이 없을까요? 구약시대에도 이런 갑질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이라고 없을까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기독교 역사를, 특히 우리나라에 있었던 기독교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안에도 수많은 갑질들이 나타나요. 언제 나타났느냐? 교회가 성장할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요, 어떤 이야기 하느냐?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어떤 힘을 받아서 기독교 민족을 만들겠다, 국가를 만들겠다,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고 좋은 가치관입니다. 문제는 그게 그 안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 자유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라고요? 돌보고 가꿔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번창하고 나면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품긴 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품고서 세상 가운데 높은 위치에 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생각하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변질되죠. 그저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높은 위치에 가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싹 바뀌면서 무엇이 된가요? 강자와 약자의 관점으로 자꾸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저히 약자의 모습으로 지금 내려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관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위치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떨까요? 우리 통합 측 교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통합 측은 한국 교회 안에서 장자교단이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장자교단이었군요. 여러분, 통합 측에서 왜 이렇게 큰 일들이 많이 터집니까? 이게 진짜 장자교단의 모습이 맞는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자꾸 교회 안에서도 강자와 약자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고, 강자와 약자 안에서 강자들이 약자를 얼마든지 핍박할 수 있는 모습을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에 대한 위화감 없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낮은 자의 모습을 회복시키도록 만들어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와 길르앗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 안에 이런 강자와 약자의 모습을 뒤바꾸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철저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라 이야기할까요? 스스로를 낮추는 것,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강자가 되고 싶습니까? 높아지고 싶습니까? 그럼 우린 성경의 질서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수욱 목사야, 낮아져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 대면서 낮아져라. 누구야, 낮아져라. 누구야, 낮아져라. 맞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한국 교회, 한국 역사 안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오히려 없을 때 더 무엇을 했습니까?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더 돕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가 낮은 자의 모습을 회복할 때, 물론 너무 많이 들은 말입니다. 낮은 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낮은 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너무 많이 들었지만 많이 들은 만큼 하지 않았고 계속 들어야 했던 이 말씀을,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불뚝불뚝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우리 교회 몇 년 이상 있었는데 하는 마음이 들면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 내가 목사니까 더 낮아져야지, 더 섬겨야지. 그래서 제가 빨빨빨빨 대면서 돌아다니잖아요. 네, 빨빨빨빨 대면서 돌아다니니까 칭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낮아지면 칭찬해 줍니다. 근데 사람 칭찬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 칭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칭찬이잖아요. 결국 길르앗과 입다의 이 상황 속에 암몬이라는 하나님의 징치의 도구를 통해서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역전시키며, 이제는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시켜달라, 그에게 요청하고 그를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겠다라고, 즉 강자와 약자의 위치가 완전히 변화되게 하는 것을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그러면 이제 입다는 자신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의 근원이었던 이 강자와 약자의 상기가 역전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온전히 들어갔을까요? 아쉽게도 입다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게 되죠.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들어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제가 자막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1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산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높아졌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굉장히 용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은 굉장히 용감해지죠.
강한 자와 약자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항상 자신의 콤플렉스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던 입다가 이제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서운 민족인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할 용기를 가지고 품고 나아가게 되죠.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강자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은혜로 나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무슨 질서를 따르느냐? 그가 쫓겨나면서부터 함께 살고 있었던 이방 땅의, 즉 세상의 질서를 다시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오늘 읽었던 말씀 30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하는 것까지는 참 좋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열정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다음이에요. 무슨 열정입니까?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면, 평안이 돌아오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리리니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인신제사 드리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서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히 금하십니다. 철저히 금하십니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드린 것을 어찌 기뻐할까요? 하나님 율법 통해서 철저하게 이것을 금하고 계신 일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입다가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을 하죠? 세상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세상 질서를 따르는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와,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소리 제일 싫어해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를 어찌 똑같이 바라봅니까? 오늘 입다가 세상 질서 그대로 가져왔죠. 신에게 하는 가장 좋은 게, 이방의 땅에서, 이방 질서에서, 세상 질서에서 신에게 하는 가장 좋은 제사는 사실 인신제사예요. 그래서 몰렉, 말곰 이런 우상 숭배할 때는 무엇을 드리나요? 자신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고 은혜 체험하면요, 이런 큰 실수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적 은혜를 경험했다면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강자와 약자를 따지는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입다는 그 과정 없이 오늘 은혜만 충만해서 나가다 보니 세상 질서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크나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에 있는 자신의 형제들과 강자와 약자의 관계 속에서 역전이 되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 집에서 나온 사람을 드리겠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누구입니까? 입다가 지금 쫓겨나서 가정을 이룬 그 집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집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집안요? 길르앗의 아들들. 지금 위급한 상황 속에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나왔을 때 가장 좋아하며 기뻐하면서 뛰쳐나오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집안. 이전에는 내가 쫓겨났으나 이제 우두머리가 되었으니까 내게 속한 내 집안 사람 중에서 아무나 한 명 나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게 뭔가 철저히 길르앗 집안 안에서 내가 강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관점이 여기서 터져 나온 것이죠. 은혜를 알고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우리 입에서 어떻게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율법 안에서도 자기 집에 약한 자가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돌보고 가꾸는 거죠. 객과 고아와 과부를 가꾸는 거 고대 사회에 절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는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라, 지켜라라고, 심지어 노예로 팔려간 자기 민족들도 되찾아오게 만드는 게 율법의 말씀인데, 오늘 길르앗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 질서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를 죽여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다가 온전히 변한 모습입니까? 아닌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누가 그 앞에 제일 먼저 환영하며 나오나요? 사랑하는 무남 동녀, 하나뿐인 딸이 그 앞에 나오면서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용서함 받아서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함 그 자유함 안에서 이제는 세상의 강함과 약함 사이에 우리가 조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강함의 속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로부터의 강함일까요?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강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함을 가져야 된다. 아멘. 내가 타인으로부터 강한 자가 되고 싶다는 이 욕심의 유혹으로부터 이겨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질서로부터 하나님의 질서를 철저히 따르겠다는 그런 영적 강함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무엇으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내 형제 자매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죄악의 권세로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자 만드는 그 유혹으로부터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하면요, 남들이 뭐라 하든 말건 허허 하고 웃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진짜 강함은 하나님 앞에 잡혀 있는 게 진짜 강함이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 떠들든 허허 하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허 허허. 예, 누가 옆에서 그냥 이런 옆구리를 찌르는 소리를 해도 허허 하고 하나님 아시죠? 그냥 그러고 마십시오.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함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버립니다. 강한 자들의 몰락은 세상의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몰락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강함인 죄로부터의 강함,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함, 세상이 죄를 지어라라고 우리를 끌고 갈지라도 거기서부터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 강함 안에서부터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함을 통해서 상대적인 강함이 아닌 절대적 강함,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강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고 나갑니다. 세상 가운데 유혹받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불뚝불뚝 올라올 때마다 진정한 강함, 우리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진정한 강함, 아버지 말씀을 따르는 강함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절대적인 강함, 말씀 따라 죄악으로부터의 강함을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